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표현하라 그러면 성경에서 아마 광야라는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광야에 가보면은 굴들이 많습니다. 광야 중에서도 동굴,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또 아무 사람도 없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또한 나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매우 힘들어 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광야로 들어가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스토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 또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막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이전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좀 의탁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생활 패턴도 또 그대로, 신앙 생활도 방식 그대로. 내게 정말로 변화가 필요해. 내 삶은 지금 돌파구가 필요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과감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부르짖으면서도 이전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신앙 패턴도 똑같고 그걸 갈망하고 있다.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의 패턴도 좀 바꾸어 보고 내 방식도 바꾸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22장의 다윗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이제 왕이 되었죠. 근데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어느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은 정말로 시골 촌뜨기,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출신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아들 8명의 막내.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사무엘의 식사 자리에 마지막으로 초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 성령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쟁터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용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약 전국적인 스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점점 더 이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이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을 좋아했던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고 이제는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겪게 돼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도망을 가면서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사장들이 있는 노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도 먹고 무기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하필이면 사울의 신복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한테 밀고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높 지역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85명을 학살했다는 것은 이제는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하든 이 수많은 희생이 된 것은 결국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 다윗이 그때 느꼈을 자괴감,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땅에서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겠다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간 곳이 지금 이스라엘과 적대국, 상시로 전쟁을 벌이는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여기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겠지. 그리고 여기는 사울이 미치지 못하니까 안전할 거야 하면서 그리로 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에서 불리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이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가 간 곳이 블레셋은 도시국가였는데 그 도시국가 중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자기가 죽인 블레셋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한 가지 묘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땅에 막 이상한 글씨를 써가면서 거의 미치광이처럼 미친 채를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말리기까지 완벽한 연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거기에서 쫓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가장 모욕을 느꼈던 곳이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때야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추락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미친 사람 취급받고 나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가 선택한 곳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변방에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는 굴이 많았어요. 그 굴 속으로 다윗이 들어가게 됩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그 깜깜한 곳, 아무도 없는 그곳, 누구와도 만날 수 없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외로운 그곳으로 다윗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설상가상으로 지금 다윗은 자기 핫가람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먼저 누가 오냐면 자기 가족들이 옵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 혼자만 고난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울에 의해서 자기 가족 전체가 협박을 당하고 결국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막내인 다윗에게까지 오는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을 지금 가족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온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을 좀 도와줄 무슨 재력이 있었다든가 무슨 대단한 장수가 있었다든가 그게 아니고 속된 말로 완전히 아웃사이더. 더 속된 표현을 쓰면 인생 쓰레기들만 다 모아서 지금 다윗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 혼자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나게 눌림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님을 좀 맡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하게 될 때에 이 모압 왕이 그걸 받아줍니다. 왜 받아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가족들을 잠시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요새로 돌아왔다. 모압으로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요새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는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들을 가족들을 맡기고 자신은 홀로 아둘람 굴로 돌아왔을까? 이게 다윗이 모압 왕에게 한 이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홀로 깊은 굴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는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담판을 걸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인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고 환경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그래서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 하나님과 담판을 짓자. 그래서 그 어두운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다. 바로 이 결단인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 내가 치르는 수많은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한 삶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말로는 내가 정말 나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나 죽겠어, 나 못 살겠어 얘기를 해도 힘이 있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진짜 힘이 없다면, 정말로 내가 죽겠다고 생각을 하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인들은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말로는 나 죽겠어 해도 여전히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그럴 힘도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요, 신앙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둘람굴로 들어갑니다. 이게 신앙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사울과 다윗의 갈림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 고집 꺾지 않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들었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거의 미친 수준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 그대로,
그대로 자기 고집 유지하면서 끝까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생각대로 갔습니다. 결국 사울은 파멸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울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아무리 봐도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여력 하나 가지고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아둘람 굴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기로 신앙적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영적으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어하면서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참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다윗이 도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내가 왜 노브로 갔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던가, 그곳에서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수많은 성직자들이 희생당했는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그토록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해야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겠죠.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세 사람을 영적으로 분석한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책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세 왕 이야기라고. 여기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광야로 몰았는가라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울의 영을 뽑아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근데 왕이 되자마자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역과 완악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 속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해야만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사울의 영을 빼내기 위하여서 그토록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뭔가 좀 달랐어요. 사울과는 달랐어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그는 마지막 남은 한 자락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위해서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굴로 들어가 영적으로 담판을 짓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리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절대로 내가 굴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요새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일어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고 그 굴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이 뭐냐면 너는 여기 더 이상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 유다에 가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울의 칼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아둘람 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선지자의 기도 응답의 말 한마디를 듣고 과감하게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57편이고 다른 하나는 142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57편의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인용하려고 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57편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피눈물 나는 외침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이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졌냐.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유명한 시편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이다. 가장 어두운, 여러분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때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선포를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두움에 새벽을 밝혀주세요가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깨우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과정들을 넉넉하게 인내해 가면서 이겨냅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그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선지자 가시 응답을 가지고 와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못 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변두리를 방황하는 변방에서 떠도는 인생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그 위에만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믿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하나님 주신 은혜요 담대함이고 용기였던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고집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는 그 마지막 여력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간증을 할 때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선포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몰려왔던 400명이 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큰 용사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갈기갈기 찢긴 마음들을 추스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그 이후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새벽을 깨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핵심 세력들이 되었다는 걸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알잖아요. 그들 중에는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으로 인하여서 사울에 의해서 수많은 제사장이 학살되었을 때 거기에 살아남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역사의 영적인 흐름이 다윗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갓과 같은 선지자, 나단 같은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윗에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서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로 막 평탄하게 되고 펼쳐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 힘들고 더 수고하고 그런 여정이 계속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둘람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이든 관계 속이든 내 몸의 건강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밑바닥에 그런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은 마지막 여력을 가지고 아둘람굴로 들어가거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리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리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보는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아주 분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리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